할렐루야. 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13절, 14절.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아가서 21번째입니다. 소제목으로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네. 두 번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자나 교회 밖에 있는 자는 이제 주님의 신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는 복음의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영광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계시가 있어요. 그는 이 시대에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소리에 응답하며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전에 아가서 2장의 말씀을 좀 다루었습니다. 아가서 2장 3절.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 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이 신부가 사랑하는 신랑 되시는 이분은 어떤 분일까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그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히 숨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를 갈망하고 원하고 또 원하는 자에게 그는 그 자신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는 그 그늘에 앉아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늘에 앉아서 그의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열매는 그에게 얼마나 달고 또 상큼한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그 말씀을 인하여 기뻐하고 그 말씀을 먹음으로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그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나의 깃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 날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소유했을 때, 사랑하며 살 때 그는 이길 수밖에 없는 이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는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첫사람 생명을 가졌던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생명을 소유한 신부는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는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8장 6절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8장 5절을 다시 한번 보면서 시작할까요? 8장 5절.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라고 말합니다. 또다시 고향집, 어머니 집, 가장 편안한 그곳. 근데 그곳을 어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부는 어디서 깨어나나요? 이 신부는 어디서 깨어나나요? 이 신부는 사과나무 아래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에는 이 여인은 어디에서 머물고 쉬며 기뻐하고 그 열매를 먹고 있나요? 바로 사과나무 아래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의 품 안에서 그의 생명을 품어내므로 그 속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주시는 모든 말씀은 그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깃발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한번 5장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을 때 그 안에 놀라운 생명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즉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생명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제 우린 모두가 다 첫 번째 생명나무의 가시를 잃어버렸고 또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명나무가 되어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그를 영접하기만 하면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영생, 즉 생명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에게는 4장 1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에 와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풀어놓고 있습니다. 48절 이하에 그는 자기 자신을 내가 그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성찬의 비밀을 말할 때 이 성찬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성찬에 숨어져 있는 비밀 중에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고 있다는 겁니다. 54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하면서 떡과 피, 떡과 잔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생명나무는 화영검을 가지고 있는 천사로 인하여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근데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 또한 그의 몸과 그의 피를 마시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될 수 있다. 생명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 마귀를 멸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부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마귀를 멸하며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고 생명을 얻게 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신부가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선포할 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말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그들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66절,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마지막 때에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너희도 가려느냐? 67절에 말합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에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무엇하게 될까? 바로 복음을 전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아가서 6장 11절인 것입니다. 그는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성리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하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 바로 생명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와서 함께 도와주면 일어나고 살아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7장 11절에도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들이 펴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그에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 6장 11절 말하는 것처럼 7장 11절 이하의 1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목말라 하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손을 뻗는 자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8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너희는 아직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여러분, 신부가 먼저 된 자가 미성숙한 자에게 그가 신랑이 손을 내밀 때 그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마지막 환란이 왔을 때 두 증인이 하는 역할이 뭘까? 마지막 환란이 할 때 두 증인, 즉 신부가 하는 역할이 뭘까? 그들에게 무엇을 하는 역할을 할까요? 9절인 것입니다.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망대를 그를 위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그가 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그를 둘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부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지켜내려고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타락으로부터, 죄로부터 스스로 이겨내려고 성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왜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할까요? 망대가 없습니다.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앞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신부가 나아가 무엇을 하는 걸까요? 그들에게 눈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대신하여 함께 싸우며 그들이 싸울 수 있도록 격려하며 지지해주고 정보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 시에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것을 취하여서 스스로 싸우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는 문입니다.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그들을 통하여 추수할 수 있는 문입니다. 근데 지금 그들은 미성숙함을 통하여서 좋은 것도 받아들이고 안 좋은 것도 받아들이고 하나님도 받아들이고 적그리스도 받아들이고 그의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고 두 개가 다 그 문을 왕래하며 통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신부를 통하여
그 문을 무엇으로 두르게 만들까? 백향목으로 두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악은 그 문으로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거짓 스승과 적그리스도는 그 문으로 통과할 수 없는 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복음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8장 10절,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는 자 같구나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신부가 일어나야 할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성벽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유방,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무엇이 되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무엇이 되어지는 걸까요? 바로 은망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받은 복음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그가 그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 가운데 무엇을 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샬롬을 풀어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은 너무나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에 11절은 다시 한번 풀을 건데요. 솔로몬이 바알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알하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바로 바알하몬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 모든 족속들, 모든 방언들, 이것이 바로 바알하몬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문자를 그대로 해석하면 인구가 많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많은 수의 아버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많은 수의 나라로 뻗어가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바알하몬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단순하게 말해서 바알하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그냥 열방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민족, 방언, 족속, 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하나님에게는 무슨 밭일까요? 포도원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신부는 자기 포도원을 지켰나요? 지켜내지 못했나요? 지켜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지켜내지 못했나요? 그는 잘못 다루어짐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밭은 돌보지 못했지만 그가 맡아서 수고하고 머무는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충성되게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이제 이 신부를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바알하몬에 있는 모든 밭들, 자기 밭을 돌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밭을 돌아봐서 이사야로 말하면 5장 극상품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밭으로 기경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신부의 모습을 마지막 때는 드러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미약하고 미숙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그는 뭘 경험하지 않았어요? 4장 6절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4장 6절을 통과하지 않으므로 그에게는 뭐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신부에게 주어지는 영적 권세와 능력이 아직 풀어지지 않았어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할 때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 무엇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병과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능력을 주고 파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이 주 기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는 그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바톤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3년 동안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가를 직접 보고 경험하고 체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성공도 했지만 무엇을 많이 합니까? 실패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자기의 연약함들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다듬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과 성령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가 된 이후에 사도는 실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신부는 이제 8장에 나오는 신부는 실패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장에서는 그는 뭐였어요? 실패했습니다. 2장에서 여전히 실패했습니다. 3장에서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4장 6절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그는 실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점점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를 콜링하여 결국 어디로 갔을까? 그는 8장 5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친 들에서 깃발을 가지고 올라오는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는 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됐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시고 마음이 있는 어느 곳에 가든지 그는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깨어있고 잃어버린 갈망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여인들을 살려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마지막 때 신부를 통하여서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전파될 때 남아있는 모든 자, 듣기를 원하는 모든 자, 성벽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 스스로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과 목마름과 굶주림과 그분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신부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주께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부가 전할 때, 진리를 전할 때, 빛을 전할 때, 생명을 나눌 때 누가 거부하고 듣지 않게 될까요? 불의를 향하는 자입니다. 악한 자들인 것입니다. 소속이 다른 자입니다. 그들의 아비는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나 화인 맞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은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할까? 복음을 명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빛의 사자들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슨 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포도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밭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났어요. 그들은 어떻게 변화되어졌을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말씀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무엇이 되었을까요? 가시나무 엉겅퀴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출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더 깊이 살펴보게 될 겁니다. 넘어갈까요? 자, 다시 한번 11절입니다.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 1000개를 바치게 하였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인데 몇 개요? 1000개. 1000개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 의미가 있습니다. 충만하다라는 말입니다. 충만한 수를 말하는 거예요. 1000이라고 한 1000개가 포인트가 아니고 충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어떤 숫자가 채워져야 할까요? 구원받는 숫자가 있습니다. 순교자의 숫자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숫자만큼만 딱 되면 끝, 이게 아니고 충만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예를 들어서 10,000명, 1억명, 1조 이 정도의 사람을 구원해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상징적 숫자가 뭐라고요? 1000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1000이라고 하는 단어는, 근데 왜 은 1000이라 할까요? 은은 무엇을 성경에서 의미하냐면 구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구원받은 자의 충만한 숫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신부를 통하여서 바알 하몬에서 모든 열방 가운데서 모든 구원받을 사람들을 전부 뭐하게 될 것이다? 구원해 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이제는 아모스에 말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성벽은 세웠는데 뭐가 없어서 집니까?
마른 대로 문은 세웠는데 무엇이 없어서 이 모든 것들을 그냥 거침없이 받아들이고 용납합니까? 분별력이 없어서. 또 하나는 은망대, 정확한 계시가 없어서,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해서 그들은 일만 스승을 두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에서 지난 시간부터 살짝씩 보여주고 있죠. 그게 뭐냐 하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 거리 선자들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 거리 선생들이 일어납니다.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속이기를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속입니까?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을 봐야 되나요? 그들은 표적과 기사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모든 사람들도 그들은 미혹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상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7장인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나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왜 중요하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분별력 4개를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뒤에 검은 속임수가 있는 것인지 미혹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근데 열매를 보아 그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열매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4가지를 다뤘어요. 첫째는 영혼을 사랑함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경외함, 이 두렵고 떨림이 우리 안에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함부로 다룬다든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대해서 가볍다든가 그러면 일단은 제껴야 합니다. 무조건 제끼세요, 여러분. 안 제끼면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미혹당할 수 있어요. 제끼는 게 싫어하라, 미워하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그하고 영향을 받을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제끼세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람 적나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넘어요. 그럼 5천만 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5천만 명이, 여러분 한 번에 다 모인 거 봤습니까? 5천만 명이 한 명 다 모인 거 못 봤죠? 네, 10,000명 모인 건 봤습니까? 잘 못 보죠? 네. 그러니까 사람 많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계시입니다.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계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선지자들은 언제나 계시가 있었어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시가 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시가 있어요. 성령이 한량없이 그에게 부어줌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부어줍니다. 여러분, 이런 분별력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사단은 할 수 있으면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미혹할 겁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한데 이래야 돼요. 네, 그럴듯한데 뭐라고요? 그렇죠. 잘하고 있네요. 그럴듯한 게 중요한 게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말로는 다 한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정치인들이 때로는 말장난 하잖아요. 뉴스를 보세요. 얼마나 말장난 하는지 몰라요. 예. 그게 뭐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가짜입니다. 그게 가짜예요. 생명력 없는 언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안다? 행위로 아는 거예요. 행위. 삶으로 아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으로 그 부분들을 다 풀어주게 될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될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다시 먼저 아가서 1장 8절로 다시 한번 또 넘어옵니다. 아가서 1장 8절입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우리가 목자가 어디 계신지 몰라요. 내가 어디로 가야 그분을 만날 수 있는지 몰라요. 근데 만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누구를 따라간다고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양을 치는 목자는 그 곳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가야 된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성경에 어디 모아놨다고요? 히브리서 11장. 그걸 우리가 갈 바를 물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히브리서 11장 갔다가 다시 그들이 있는 곳으로 성경 전체로 흩어지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다음에 누구죠? 이삭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누구죠? 네, 살아야 되는구나. 누구죠? 네, 생각나는 사람, 아무 생각 안 하는 사람 빼고요. 예, 맞습니다. 예.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다니엘을 가야 다니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그곳에 가서 배우는 것입니다. 때로 거기는 누구도 기록되어져 있나요? 라합이라는 사람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라합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한테도 배울 게 있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은 그 여인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누추할 수 있어요. 또 허물 많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소유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경외함, 사랑, 말씀.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 배우기를 원하나요? 믿음을 배우기 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외모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선조들이 따라간 발자취를 따라갈 때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장 우리가 9절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나요? 누구를 만나나요? 여러분 이런 여인들을 만나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여인은 준마입니다. 쭉 넘어가는데 안 다루고 넘어갈게요. 5장 1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이제 신랑이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을 행하는가? 4장 16절과 5장 1절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나의 향기를 날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나의 동산에 불어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런 이런 겸손함이 없었어요. 또 이렇게 내 안에 환난도 오고 축복도 오고 이거에 대해서 아직 이렇게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정체성이 변화가 된 이후에는 그에게는 더 이상 북풍이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 남풍만도 의미가 없어요. 남풍이 와야 되는 거고 북풍이 와야 되는 것을 이 여인은 아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초점이 내게 있지 않아요. 이제 삶의 중심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어디로 옮겨졌어요? 바로 신랑 대신 예수님께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상태, 나의 환경, 나의 어떤 준비됨, 어떤 나의 미덕, 이것이 전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전에는 신부로 단장되고 준비될 때는 내가 준비돼야 돼 라고 나의 온전함, 어떤 나의 부족함이 없는 어떤 나의 어떤 여러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더 이상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4장 6절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북풍이든 남풍이든 이것이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나요? 이제 이것이 의미가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 하나 할까요?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환경, 모든 그곳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그런 고백을 할까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갈 때 부함도 가난함도 그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 앞에 순종하여 가면 필요한 모든 것을 누가? 그렇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는 것을 끊임없이 그는 모든 삶을 통해 경험하고 누리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로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또 가난하게도 마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초점을 부한데 둔 것도 아니고 가난함에 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여인들을 통하여 마음을 뺏기기 전에 그는 마음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신랑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만 두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었을까요?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신부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내가 소유할 때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공급받고 채워짐을 우리는 누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미쳤습니다.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디셉 땅으로 다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를 어디로 인도하였습니까? 디셉 땅 근처에 있는 그리 시냇가로 그를 가서 숨으라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그를 공개하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하나요? 자, 이제 엘리야는 무명의 삶에서 어떤 삶으로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드러나는 빛의 사람으로, 신부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공적인 사역을 감당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사역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그와 관계를 맺고 있나요? 필요한 모든 것을 누가? 하나님이 공급하고 채워주는 것을 누리는 삶으로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 때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무엇으로 이렇게 할까요? 막 이렇게 엄포하고 공격하고 두렵게 할까요? 그렇죠? 예. 표받지 않으면 경제 생활할 수 없어. 이래가지고 우리 막 두렵게 할 것입니다. 땀 흘려 수고하지 아니하면 뭐 이렇게 많은 우리가 기독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뭘 받게 할 거예요? 미움을 받게 할 거예요. 그 미움을 받은 우리의 활동 반경은 점점 좁아지게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사람, 하늘의 영광을 운반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장애물이 될까요? 넘지 못할 벽이 될까요? 건너지 못할 강이 될까요? 아닙니다. 내가 하늘의 영광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복음 듣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도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없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하나님이 돌파하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어요. 내 누이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게임 끝이죠. 그랬더니 갑자기 애굽의 왕이요, 아브라함한테 뭘 하기 시작했어요? 야, 너 이거 필요하지? 야, 너 이것도 필요하냐? 야, 무조건 그냥 갖다 줘. 그래가지고 올라오는데 아브라함이 뭐가 돼서 올라와요? 거부가 됐대요. 이해가 됩니까? 거짓말 했잖아요. 또 이제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도덕적인 사람들. 거짓말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거부로 만들었어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머리로? 그럼 여러분들도 거부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일본 다녀오셔서 거짓말하고 오세요. 그럼 올 때 뭘 가지고 와야 돼요? 자가용 비행기로 와야 되죠? 거부가 됐으니까. 이게 어떻게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그게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채워주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 채워주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너 하나님 나를 위해 살아이?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냥 누리는 겁니다. 사치 아닌 게 아니고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것과 사치는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를 따라 준다는 거예요. 필요를 만드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인물들이, 이런 환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세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미움당했어요. 그리고 팔려갔어요. 팔려가면 국무총리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를 어느 자리로 올려놨어요? 꿈꾼 그대로 하나님이 그 자리로 올려놓았어요. 그 땅 가운데 가뭄이 왔어요. 그 땅 가운데 풍년이 물론 지나갔죠. 그럼 여러분, 그 가뭄이 왔을 때, 풍년이 왔을 때는 몰라요. 그러나 가뭄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이걸 이겨내거나 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허용해 줬나요?
지혜를 주었습니다.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살 뿐만 아니라 무엇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까? 온 열방을. 그 당시 가장 거대한 오늘날 미국 같은 나라가 그 당시는 애굽이었어요. 근데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나라 민족과 열방을 살려내는 영적 정책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시행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때로는 필요한 사람들을 그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4장 16절 북풍이 오든 남풍이 오든 우리가 여러분 축복에 만족하고 그 다음에 환난에 어려워하는 것, 이 개념이 이미 4장 6절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이 여인에게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그 북풍이나 남풍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초점은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인 것입니다. 5장 1절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도 거두고 향재료도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도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글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한두 개, 한 번 이렇게 두 번 상차림을 한 것이 아니라 야, 내 마음껏 먹고 싶은 대로 라고 하는 겁니다. 배불리 먹고 남겼더라. 오병이어 기적이 생각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누리게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이곳으로 초대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풍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누어 줄 수 있는 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미 4장 9절부터 14절까지 이 나누어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신부 안에 준비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또다시 그는 어디로 초대합니까? 그분의 동산으로, 그분이 있는 곳으로. 이것을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킹덤입니다. 바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자원을 갖다가 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위, 권세, 이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주신 것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요? 물론 다윗의 열쇠를 주었어요. 그게 뭘까요? 물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도 줬어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다윗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열쇠가 뭐예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들을 막아주시옵소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어다. 이러면 하나님이 누가 역사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의 대적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서 공격하지 못하고 더 이상 해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풀어놓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는 문들이 열리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누구에게 주는 것일까요? 신부가 가지고 있는 영적 권위, 영적 권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요, 믿음의 위치가 내가 정확하게 확보가 됐을 때, 그리고 믿음의 위치를 확보해 가면서 이 영적 권위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열쇠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안에는 무엇이 없을까요? 어떤 사적인 욕심, 자신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쓰고 사용하는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쓰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자, 그래서 5장 1절은 들어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그것도 많이 마시라고 그를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번화가 신부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뭘까요? 6장 4절입니다. 6장 4절 볼까요?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디르사같이 어여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같이 고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부가 무엇이 준비가 됐는가라고 하는 네 가지의 그 성품, 겸비가 된 것을 또 한 번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가지가 무엇일까요? 눈, 머리털, 이, 목, 참, 뺨, 이 네 가지를 다시 한번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다루는 거죠. 그러면 5절 볼까요?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눈이 나를 놀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눈은 어떤 눈이 됐을까요? 그는 충성됨, 그 다음에 한결같음, 그 다음에 신랑만 바라봄, 그 다음에 그의 어떤 눈을 가졌어요? 초점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는 오직 신랑만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이 뭐라 하시는가?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주님이 뭐라 하시는가? 그분의 말씀, 명령만 떨어지면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신랑의 눈이 어떤 눈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우유로 씻은 듯하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신부의 눈 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품고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바라보는 것,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대로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이 여인의 모습을 그 눈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바라본다 이 말은 어디에 관심이 있나요? 여러분 초점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오직 신랑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눈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것이 꼭 대표적인 것은 아닌데 한번 제가 하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비바람이 칩니다. 비바람이 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눈이 삐어서입니다. 눈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는 바다를 걸었습니다. 폭풍을 걸었습니다. 비바람을 헤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환경을 바라보는 동시에 그는 그 환경에 먹힘을 당하였습니다. 이제 신부의 눈은 무엇만 바라본다고요? 환경 보지 않습니다. 환난을 보지 않습니다. 시련을 보지 않습니다. 축복도 보지 않습니다. 평안도 보지 않습니다. 그는 평강하든 시련이 있든 그의 오직 초점은 누구에게 향하고 있을까요? 신랑만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있는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게하시는 뭘 보나요? 세상의 군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무엇을 보고 있나요? 불병거와 불말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고 있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줄 때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을 때 그는 두려워 떨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그런 두려워 떨었을까요? 세상 군대를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무 평안한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 군대,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신부의 눈은 무엇을 보는 눈을 가진 자일까요? 여러분, 앞으로 무엇을 봐야 할까요? 여러분, 앞으로 무엇을 보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어떤 계시나 환상이나 어떤 이런 걸 꿈을 꾸거나 이런 것이 없어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말씀이 뭐라 하는지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눈을 가진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5절 무엇을 다루고 있냐 하면 머리털입니다. 머리털은 무엇이에요?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 거죠.
머리털은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머리털을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품위가 있고 어미하며 경망스럽지 않는 품위를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의 헌신은 위풍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나시린 그러면 힘이 어디서 나나요? 그 중에 하나가 머리카락, 헤어. 그렇죠? 이 머리카락에서 힘이 난다.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것은 구별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부의 머리카락이죠. 이 머리털은 주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 중심, 머리털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오늘부터 이제 한 달씩 막 머리 길러보는 거예요. 머리를 기른다, 머리를 기르려면 몇 개월 길러야 길렀다라고 얘기할까요? 또 다 스타일 바꾸고 막 이러면 안 되지만, 하여간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나시린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신부는 누구에게 헌신된 사람이에요? 신랑이신 예수님께 헌신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내 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것을 이해할 수 있고 소화해내서 내 걸로 만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야 합니다. 네 번째 7절입니다. 노을 속에 내 뺨, 이 신부가 가지고 있는 감정인데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이제 누구를 닮은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닮은 신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드러나는 감정은, 여러분 속에서 드러나는 표현들은 무엇이 드러나게 만들어야 할까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여러분 감정이 어떤 것이 드러나야 하는지, 내 중심의 감정이 아닌 상대방 중심으로 어떤 감정을 뿜어내야 하는가, 잘 되지 않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이 아닌 상대방을 헤아릴 수 있는 감정, 이게 상당히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왜 쉽지 않은 걸 얘기하는지 아세요? 훈련하라고요. 근데 이 신부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요?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가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신랑은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신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미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신랑은 신부에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냥 내가 신부이고 싶어요 라고 자꾸 땡깡 쓰고 있는 그런 여자와 똑같아요. 여러분, 신부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성품으로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생활로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언어로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우리가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